할렐루야.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나오신 우리 모든 능력교회 권속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능력교회 성가대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셨지만 우리 능력교회 성가대가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능력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그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께서 오셔서 특히 우리 지휘자 집사님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막 10,000명 이상 모였던 이런 대형 교회의 지휘자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섬겼던 정말 실력이 자타가 인정받는 아주 출중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셔서 그 가는 교회들마다 성가대가 그렇게 부흥을 했대요. 그 성가대가 그렇게 부흥을 하니까 성가대가 부흥하니까 성가대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또 부흥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찬양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참 전파하는 귀한 그 은혜의 전파자가 되셨고, 또 우리 반주자 집사님도 특히 그 재즈 피아노의 굉장한 그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동안의 성가대 반주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재즈 밴드와 세션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아주 풍성한 경력을 보유하신 아주 훌륭한 반주자님이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무슨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지 한꺼번에 그냥 하나님께서 동시에 보내주셔가지고 참 이게 뭐 오직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서로 더욱더 섬기며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복된 성가대가 되시고 우리 복된 능력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막 크게 울려 퍼질 때에 그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찬송하면 그 찬송이 우리 주님의 보좌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냥 가시겠습니까? 진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찬송 부르는데 제가 하나 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하나 또 그냥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따 또 발표를 할 것이고요. 참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찬양의 공동체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주님 앞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도 더욱더 주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상급을 받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까지 했고 오늘 이제 온유 8번째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 온유라는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온유. 그래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온유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gentleness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영어 단어 가운데 신사의 의미 gentleman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바람 가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부는 참 잔잔하면서도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산들바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gentle breez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gentle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게 온화함 또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움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 원문 성경에 보니까 프라우테스라고 여러분 하면 요새 이제 그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나왔죠. 이게 여러분 다 헬라어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게 람다, 뮤, 뭐 이게 크시, 오미크론 이게 다 이제 헬라어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프라우테스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신약 성경이 이런 헬라어 단어로 쓰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온유와 관련돼서 잠깐 성경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을 위해 사용된 단어일까요? 좀 너무 막막하니까 이제 예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3개의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삭.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모세. 삼지선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이 셋 중에 이삭과 요셉과 모세 중에 과연 누구를 수식하는 단어일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이삭이다. 이삭. 두 번째, 요셉이다. 요셉. 그럼 세 번째, 모세다. 예, 우리 성경 많이 읽으신 분 역시 우리 초등부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모세고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이제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맨 처음 나온 단어가 이 민수기인데 그게 그때 모세를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바로 온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면 그냥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착한 것 또는 순한 것. 그냥 뭔가 사람이 순하다 그러면 참 온유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우리 헬라 원어로 온유라는 단어를 프라우테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용례가 보통 3가지의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질병에 관해서 이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요새 어르신들 코로나 백신 맞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몸에 고열 증세가 나타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열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몸에 막 열병이 나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열이 쫙 잡혔을 때 이때 열이 잡히고 떨어지는 때가 있을 때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열병이 프라우테스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와 관련된 단어인데 갑자기 막 날씨가 막 나빠져가지고 막 돌풍이 막 일어가지고 막 지붕이 들썩거리고 가재도 그거 막 다 날아가는 이런 막 돌풍이 부는 때가 있다가 이제 이윽고 이 돌풍이 잠잠해지는 때가 될 때에 이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날씨가 프라우테스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세 번째 용례는 목축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야생마 같은 이런 말 안 듣는 짐승이 어느 날 주인의 손에 잘 길들여져서 야생마가 집에서 이제 기르는 이제 말 잘 듣는 말이 됐을 때 조련된 말이 됐을 때 그게 이제 프라우테스해졌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답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 그거 아니에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집들마다 보니까 문제 있는 개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애견인이라고 하죠. 개를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는 뭐 순한 개들도 있겠지만 말 안 듣는 개들이 많아가지고 막 천방지축으로 뛰놀고 막 이 주인도 어떻게 다루지 못하는 이런 개들이 있는데 이제 개통령이라고 불림을 받는 강형욱 선생, 개들을 기르는 이제 애견인에게는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통령으로 불린답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가면은 개들이 한결같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한결같이 막 사납고 막 아나무인이었던 개들이 막 한결같이 온순해진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이제 짐승이 프라우테스해졌다.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거칠고 뭔가 위험하고 뭔가 제멋대로인 것들이 변해서 이제는 그 주인의 조종과 그 주인의 컨트롤 아래 들어간 상태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프라우테스고 그게 바로 여러분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순하고 착하다가 온유의 의미가 아니고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가진 그 존재가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의 상태다.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고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의 통제에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작동이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입니다. 우리 옆집에 우리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 아들을 가끔 보면 통제가 안 돼요. 얼마나 엄마를 때리고 싶은지 집에서 뛰어나왔는데 막대기 들고 팬티 입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에 나오다가 마주쳤다고요. 그래서 이게 프라우테스가 안 된 상태, 전형적 상태.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엄마의 아들도 지금 이렇게 그냥 아나무인으로 나오는데 세계 최강국의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입니다.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심성이 다듬어졌겠습니까? 안 다듬어졌겠습니까?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곧 법이에요. 게다가 말도 잘하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보니까 자기 동족이 의도맞고 있거든요. 그냥 맨손 들어가지고 맨손으로 애굽의 관리 때려 죽여, 그냥 쳐 죽이는 이런 혈기방장한 사람이 모세였다. 근데 그랬던 그가 결국에는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 모세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어요. 얼마나 연단이 됐냐면 출애굽기 3장에 시작됐던 그 혈기방장한, 출애굽기 2장에서 시작된 그 혈기방장한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평가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화 참고 싶어도 여러분 참아보세요. 이게 그냥 참아지나 도리어 그냥 속병만 합니다. 차라리 그냥 내 스스로 참을 바에는 그냥 화 내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게 화가 쉽게 참아지지가 않는데 이 성령의 열매, 온유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요한이 성질이 급했던지 이제 한 번은 요한이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전도를 갔습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셔본 분은 알겠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그냥 욕 안 한 것만도 다행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믿겠다 그런 건 그건 진짜 은혜지 대부분 열의 9은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과 같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이 열받았어요. 그러더니 요한이 딱 예수님 뒤돌아서 하시는 말, 예수님, 내가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들을 불살라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쟤들 다 사마리아인들 예수님 안 믿네? 다 불살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그냥 다 죽이겠다 이런 각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 이 번개, 우레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그냥 나이가 들었다고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생깁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뭐 70세, 거의 8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연세가 드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더욱더 생기든가요? 어떠시든가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그러세요. 아버지도 이제 60대 뭐 좀 중반에 가셨지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은 안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더 좁아진대요. 이상하게 마음이 더 꽁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마음이 더 섭섭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운하대요. 아버지가 진짜 저한테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아니 공자님은 그냥 나이 60세가 되니까 이순 귀가 순해지더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냥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꽁해지고 이상하게 더 그냥 섭섭이가 틈탄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온유해지는 것, 이게 본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됐을까? 그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이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 덕분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온유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드라마 가운데 이제 넘겨도 됩니다. 하나뿐인 내 편 드라마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참 이 드라마 좀 재밌게 봤는데 그 수많은 시련과 아픔과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던 그 딸내미를 위해서 그 곁에 항상 묵묵하게 기둥이 되어줬던 내 편이 되어준 그 아빠의 이제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인데 나중에 그 딸내미를 위해서 막 그 재벌가의 운전기사로 위장 취업을 할 정도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런 분을 아빠로 둔 딸내미가 있다면 정말 삶이 행복하겠다 참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가족의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족만큼은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가족만큼은 내 자식 편이 되어주고 가족만큼은 내 부모 편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그런 위로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낙심한 우리 가족들 힘내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가족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믿었던 가족이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는 최전선에 섰을 때 여러분 그런 일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겪었냐면 모세가 겪었어요. 같이 출애굽을 이끌었던 자기의 피부치입니다. 형님 아론과 누님 미리암인데 그 믿었던 그 가족이 이 모세의 반대편에 섰어요. 아마도 모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죽은 후였던 것 같은데 모세가 이제 부인이 죽고 나니까 아마도 재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혼을 할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고르지 아니하고 구스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말하자면 이제 이방 여인인데 이제 이 이디오피아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을 진행할 때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서 했는데 이 기도하고 물었던 것 자체를 아론과 미리암이 인정을 하질 않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비방했다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그냥 이게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소소하게 다투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탄핵 소추를 의결한 거예요. 탄핵.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탄핵하겠다.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그 부인으로 추정해 보니까 우리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탄핵하겠다라고 추진한 겁니다. 이런 일을 남들이 해도 가슴이 아픈데 자신의 친형님과 친누이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세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나를 대입을 하면 여러분 이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의 자리에 나를 껴 넣어 보라고요. 그러면 모세가 얼만큼 잘 참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온유함이 승했다라고 평가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묵묵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유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 정말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사실 억울한 일 당하면 막 일단 화냅니다. 또 일단 변명해요. 그리고 또 내 편 만듭니다. 막 분주해요. 막 당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모세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의 판단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인지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잘못한 일인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온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참 답답하고 화가 나고 분노에 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그 총신대학교 신대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양지라고 이제 용인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덕은동에 있었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 수업이 8시입니다. 첫 시간이. 고등학교도 요새 9시에 하는데 아침 수업을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덕은동에서부터 출발할 때 몇 시에 일어나서 나갔냐면 4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요. 근데 제가 학교 수업만 들었으면은 괜찮은데 학교에서 3시에 끝난 다음에 이제 학원에 가서 5시서부터 또 학원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개척을 했으니 뭐 등록금이 있습니까? 뭐 생활비가 있습니까? 뭐 사례비가 나옵니까? 신대원 1학년생이 개척을 했어요. 신대원 1학년생이 개척을.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학원 가서 강의해야 돼. 강의하고 오면 강의가 11시에 마칩니다. 집에 오면 12시예요. 배고프죠? 밥 먹습니다. 그래서 호리호리했던 서목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밤에 맨날 밤참 먹으니까. 그리고 잠자면 1시에 잠자요. 1시에 잤다가 4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대학원 3년이에요. 3년간 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3시간 반 자고 막 나가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막 강의 듣고 막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학교 가면 맨날 그 수업 시간에 막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한 번은 이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는지 어떤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서전도사님, 제가 정말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전도사님 이렇게 학교 가서 자는 거 어머니 아십니까? 귀한 등록금 보내가지고 주셨는데 그거 받았으면 열심히 학교 와서 열심히 공부하셔야지. 이렇게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거 부모님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참을인자 3번을 외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말았는데 참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2008년도 그때서부터 참 어려운 시간이었고 참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구박도 받고 또 전도사님한테도 싫은 소리 듣고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에요. 제목은 하나뿐인 내 편이 제 편이 없어요. 다 부모님서부터 다 야당이야. 개척은 왜 가지고 그 덕은동 종구석에서 개척은 왜 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냐고. 딱 그냥 제 편은 딱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 제 편이시고 사람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참 그런 가운데 저는 바로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모세처럼.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주님, 저는 개척을 제 생각과 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에 분명히 이곳을 성령운동의 센터로 쓰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받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지만 믿음으로 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한 14년 지났는데 아직도 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했던 그 동료 전도사님 다 이제 목사님 됐는데 다 뭐 부목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개척을 해야 되나 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 보여주면 뒷목 잡고 아마 쓰러질 거예요.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들 5명 데리고 와서 보여줬는데 진짜 정말 감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친히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 환경 가운데 그 기간을 묵묵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성품이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 성품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랑 수학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유의 성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의 혈기방장하고 나의 조급하고 나의 성미 급한 이런 모든 성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수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이렇게 그냥 어릴 때부터 막 과학고등학교만 보내고 어릴 때부터 막 선진학습 시키고 외국인 학교 보내겠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신흥 종교가 있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신흥 종교 대학교. 여러분, 자식들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뭐라도 다 믿겠습니다. 이게 대학교예요, 대학교. 이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부모들의 문제는 교회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식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그 자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품이 온유한지 겸손한지 교만한지 자기 자신만 아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석차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능력교회 아이들 보고 정말 저는 항상 감격과 감동을 느낍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교회 청소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도 잘 못하는 청소를 우리 아이들이 다 도맡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청소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둔탁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암송도 잘하고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패배해요.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엄청나게 잘 알아요. 제가 애들 이기겠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만큼 애들이 지금 성경 실력도 너무너무 출중합니다. 참,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이의 성품들을 계속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아이들을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하게 만들어서 정말 우리 아이들 보니 우리 능력교회 앞날이 정말 유망하다,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혈기 부리는 자, 분노한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저는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꼭 막 역으로 생각하는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번 뒤집어 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자, 혈기 부리는 자, 맨날 화내고 욕 달고 사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사실은 연합군이 독일과 싸울 때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연합군이 독일과 싸우다가 굉장히 고전하다가 결정적으로 승기를 딱 잡았던 사건이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탁 이제 마치 우리 인천항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6.25 전쟁의 판세가 발렸던 것처럼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에 이게 판도가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일화가 있답니다. 이 독일군이 굉장히 그 첩보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지금 상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첩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첩보병이 바로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냐면 히틀러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그 시기에 올빼미 형이었대요, 히틀러가. 그래서 항상 밤에 일을 하고 낮잠을 자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히틀러가. 근데 여러분,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하고 있으면 아무리 꿀 같은 낮잠을 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깨워야 되죠, 지휘관을. 깨워야 되는데 만약에 낮잠 자는 히틀러 깨웠다가는 완전히 이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태움,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노로 그냥 그 사람을 아니 태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쫄딱구가 너무 쫄아가지고 노르망디에 지금 연합군이 상륙을 하고 있는데 차마 히틀러를 못 깨운 거예요. 그 못 깨운 그 지체로 말미암아 노르망디 연합군이 상륙을 하게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조선이 받았잖아요. 그 독일 패망하고 결국 일본 패망하고 그래서 우리 독립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히틀러가 성미가 급하고 불같았지 혈기가 방장했든지 그를 못 깨운 혈기로 말미암아 결국엔 패배했다. 여러분 저도 성미가 굉장히 사실은 급해요. 그래서 막 이게 막 화가 나는 것도 얼굴 표정이 막 드러날 때도 있고 참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참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내가 열내고 혈기 부리고 막 분노 터뜨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우리가 못 찾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 참자라고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데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문둥병에 낫게 된 사건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났는지 아십니까?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문둥병에서 나서요. 근데 어떻게 났느냐? 당연히 물론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났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났는데 그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온유함의 기도인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탄핵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누나인데 자기를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누나예요. 그런데 그 누나가 문둥병 걸렸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 지금 아마 뭐 여당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 지금 망했다 그러면 막 쌍수 들고 아마 환영할 것이고 또 뭐 보수 쪽에 있는 분 또 뭐 여당이 좀 지렸다 얘기 들으면 할렐루야 아마 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정치에 너무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이게 좀 관심이 있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차 있어요. 마음에 막 진보든 막 보수든 그냥 얼굴 보면 막 그냥 화가 막 울그락불그락 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온유가 진짜 온유인가 가짜 온유인가의 판별식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는 건 증명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탄핵했던 그 누나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을 때 그 누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겁니다.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 막 망해버리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 막 사고가 나버리고 나를 반대했던 사람이 확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막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 온유입니다. 짝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유는 바로 모세의 온유입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도 상대가 망하게 자꾸 바라면 이건 진짜 짝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 정치가 바로 되고 해야지 저 사람이 망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뭐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성향이 있지만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으로 봅니다. 절대 한편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딱 앞에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제 하나님인지 모르고 물어봅니다. 군대 장관 앞에. 너는 우리 편을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그때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어로 neither, no,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질문에 너는 우리 편이냐 너는 적군 편이냐 했을 때 둘 다 아니다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내 편 되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바꿔야죠. 내가 좋아하는 대선 후보라도 내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으면 그게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의 문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람 편에 자꾸 서려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또 내가 아무리 반대하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섰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계시를 많이 주신다니까요. 정치에 관련돼서
저는 상당히 여러분에게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미리 받은 게 많습니다.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내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니까 사실 받았는데 미리 이제 그 받은 바를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편협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바라보니까 미리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 미리암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온유함의 성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혈기 많이 부리시는 분들 고혈압으로 쓰러지는 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 진짜 고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냥 가신 분들 여러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말할 거예요. 목사님 화가 올라오는데 어떡해요? 화가 참을 수 없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이기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참아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진짜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고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눈녹도 녹아집니다. 내 마음속에 혈기가 사라진다고요. 뽑히게 됩니다. 더 깊은 막 기도에 들어가면 나중에 막 토악질도 나오면서 속사람이 막 새롭게 되고, 옛날에 나 같으면 분명히 이 시점에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셨고 여러분의 옛사람을 뽑아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성령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님 앞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도 전에 여러분들한테 치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치료를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일 쪼들리는 사람이 저예요. 갑자기 막 하나님께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사람이 안 보여요. 또 어떤 분은 막 한쪽 팔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픔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쪽 팔이 빠질 것 같이 통증을 느끼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분이 없다고요. 그래서 괜히 선포하다가 나 혼자 실없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어떤 경우에 막 발가락까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발가락 치료하신 것도 보여주시고 막 심장 치료하신 것도, 간 치료하신 것도 보이고 머리 치료하시는 것도 보이고. 사실 제가 제일 마음이 쪼달리는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막 100번 고민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난번에도 과연 누가 한쪽 팔이 빠진 것 같은 통증이 느낀 분이 누구였을까 했더니 제가 어저께 우리 김난희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그 한쪽 팔 빠진 것 같이 통증 느꼈던 사람이 전데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 받았습니다. 그 막 팔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 우리 능력교회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치료하신다고요. 근데 치료함을 못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음속에 악이 있는데 희한하게 질병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악 뒤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으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뽑아야 돼. 이게 그냥 막이라는 놈이 우리 딱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빡 뽑아버리면 좋은데 이 질병이라는 놈이 꼭 우리 사람의 악 뒤에 숨어 있다고요. 특히 혈기 뒤에, 이 방탕한 죄 뒤에 이게 마귀가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안 나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뽑아버리고 치료 안 받으면 혈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뒤에 숨었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주민 인디안 부족의 선교를 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인데, 이제 정글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답니다. 원주민들 상대로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이 정글의 선교사님이 소원이 뭔고 하니 얼마나 참 소소하냐? 파인애플 좀 시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파인애플 농사를 그래도 졌대요. 그냥 파인애플 한번 좀 시컷 보고 싶다는 게 이분의 소원이어가지고 그 원주민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들에 탁 나갔는데 세상에 그 심었던 파인애플이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없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원주민들이 다 따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분명히 너희들 나랑 같이 농사 질 때 내가
농사 진다고 값을 다 쳐줬는데 어떻게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떠나갈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원주민들의 말이 뭐냐면 자기네 법이래요. 그게 자기네 법은 뭐냐면 파인애플은 심은 놈 거랍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나한테 돈을 줬던 간에 그건 문제 안 되고 우리가 심었으니까 이건 우리 거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파인애플 농사를 졌을 때는 이제 좀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부 돈을 좀 더 주면서 파인애플 그러면 농사 지면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지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꼭 이제 다음번에 열매가 맺혀지면 니네 원주민 반, 나 반. 약속하는 거 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드디어 두 번째 이제 파인애플 농사가 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됐는데 나가보니까 또 한 개도 없이 또 닫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분명히 계약까지 했는데 했더니 얘들은 그런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동네예요. 그냥 심었으면 심은 놈 거, 이게 그냥 이 부족의 법이래요. 참 이게 법도 안 통하는 사회 속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간이 병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놈들 그냥 병 걸리든 말든 그냥 싹 다 그냥 아파버려라. 그리고 그냥 병원 문도 닫아버릴까, 가게도 운영했는데 가게도 닫아버릴까, 막 그냥 막 고민이 막 그렇게 나는데 막 그냥 마음속에 막 번민이 일어가지고 선교사로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파인애플도 못 먹고 그냥 막 번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번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 종아, 네, 그 파인애플이 네 것이냐? 그 파인애플은 내 것이니라. 갑자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아, 이 파인애플이 네 것이냐? 딱 물어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내가 너무나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주님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그냥 식탐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고요하지만 다 깨닫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비로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망각했구나. 참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것을 인정을 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한테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욕심이 사라지더래요.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고 심지어 내가 고생을 했지만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딱 이제 받게 되니까 일단 자기의 욕심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추수 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파인애플 농사를 졌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딱 봤더니 또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가져갔대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가 생겼는데 파인애플 다 뺏겼는데 희한하게 마음속에 화가 하나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하나도 안 나고 평온하게 있으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이상해가지고 와서 이제 분명히 막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막 난리 바가지 쳤던 선교사님인데 가만히 평온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아니 이번에는 왜 화를 안 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주민들의 얘기가 드디어 크리스천이 되셨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입만 닫고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냐면 그 파인애플 농장에 몰래 훔쳐간 애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크고 작은 걸로 다 때리시더래요. 다 갑자기 막 풍토병 걸리고 다 그렇게 사고 나고 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돈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갑자기 사고 난 게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님 거 훔쳐가가지고 우리 지금 다 벌 받는다. 절대 손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번 농사 질 때는 원주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교사님 거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자기만 먹었겠습니까? 농사 졌을 때 다 이제 원주민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다 나눠줘서 참 그 주님의 온유가 그 전체 부족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그런 간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여러분 때로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군가 내 가족이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아내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자식이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동료들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특별하게 뭐가 다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마땅히 여러분이 지금 분노해야 될 포인트고, 마땅히 여러분이 지금 화를 내야 되고, 마땅히 여러분 거 탁 취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화낼 포인트에 탁 참아버리고, 화낼 포인트에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도리어 자기가 그냥 덮어서버리고, 양보하고, 그럼 이런 온유의 삶의 자세를 나타나면 그게 진짜 여러분 100마디 전도보다 한마디 온유한 태도가 여러분 더욱더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진짜 전도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